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감정 모두 내려놓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장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입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 있으리. 내 입에 반석과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아멘.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요동치 않을 수 있는 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누네, 거기 못 가누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 우리를 살리네,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심을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영원히 영원히.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의지할 분은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행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영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영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계 선교대회 안내입니다.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선교 연합예배, 선교 엑스포, 선교대회 전 성도님들이 참석하셔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저서 성경 66권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개정판 출간되었습니다. 내일 대교구 모교 사역장 조작 연합훈련이 있습니다. 또 선기사님께서 오셔서 특강하시는데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마이크 좀 더 올려주시죠. 1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과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서로를 살리는 복음 공동체가 됩시다.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부활의 기쁨의 부활 공동체, 또 서로를 살리는 복음 공동체, 기쁨과 감사의 기도 공동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결국 부활은 승리를 말하고 부활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이 복음의 일꾼인데요. 주제 설교, 제목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중심의 강해가 아니고 주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복음의 일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은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지는 그 시기,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오신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수백 년 전이지만 기원전 722년 전에는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200몇 년이 지나서 기원전 587년에 남방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때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귀족들과 다 끌려가고
농부와 목동과 비천한 사람만 남게 되어지고 수백 년이 지나서 기원전 332년에 헬라 통치가 되어지고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또 수백 년이 지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원전 64년 결국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였고 그것도 나사렛에서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 1장 6절에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고 가로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제자들의 질문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유대의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수십 년에 거쳐서 속국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지난주에 이렇게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신학교에 강의를 했는데 태국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왕족입니다. 왕족. 그리고 95%가 불교입니다. 스님의 권위가 대단합니다. 보통 큰 절의 스님은 위 상석에 있고 밑에 이제 그런 불교 신도들은 밑에 사에 우리 사국에 보면 왕 앞에 또 중년 임금뿐만 아니라 내신들 앞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무릎 꿇듯이 고개 숙이듯이 쳐다볼 수 없는 범주가 스님입니다. 왕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왕족은 왕에 대해서 모함을 하거나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끌려갑니다. 가서 여러분 노방정도 해보세요. 왕은 무너지고 이 태국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했던 자 그럼 당장 감옥에 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태국 복음화 여기서는 외칠 수 있습니다. 세계 선교 여기서는 외칠 수 있습니다. 거기서 10년, 20년, 30년 살아보세요. 그 말이 나오는가? 그게 현지 목사들입니다. 현지 목사들. 다 그런 건 아니고 한두 명이 그렇겠죠. 스님 앞에 벌벌 떱니다. 다 그런 게 아니라 한두 명. 이런 현장에서 선교사님이 거기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고 내일 또 뭐 특강하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도 식민지였는데 가난한 자 있었는데 초대교회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세계 선교를 이루고 만민에게 땅끝하게 복음을 전했을까? 바울의 이 중요한 미션, 바울의 이 비전이 생각났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은 에베소의 역사에 일어나도 거기에 둘러빠지지 않았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잖아요. 식민지에 물론 시민권이 있었지만 어떻게 로마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보면 그 핍박 속에서도 그날 밤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쉽게 얘기하면 담대하라. 태국 복음할 거다. 담대하라. 뭐 미국 복음할 거다. 실감 안 나니까 여기 중에 북한 복음화 김정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거든요. 여러분 태국 광화문에서 쓸 수 없는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앞에 서리라니까 우리 장로님에게 지금 김정은 앞에 서리라.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총살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만큼 복음을 누렸을까? 이들이 얼마만큼 복음의 생명 걸었을까? 아니 이들이 그 로마 복음할 만큼 가이사 앞에 설 만큼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확하고 확신 가운데 누렸을까? 죽음도 두렵지 않을 정도로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천사가 예수님 승천하는 모습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촌 사람들이죠 뭐.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나다리에 가서 내가 선생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리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만큼 그러면 우리가 땅끝 만민 또 내 주위에
복음 전하는, 그리고 세계 선교할 만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복음의 산소망을 가져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로부터 해방 아니겠습니까? 운명으로부터, 사주팔자로부터, 죄와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받는 것, 구원받는 것. 여러분, 로마서 3장 14절 16절에 보면 인생은 파멸과 고생의 그 길이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제가 전도할 때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예화 중에 2022년도에 넥슨 게임업을 창업했던 김정주, 이분이 50대 초반인데 2022년도에 재산이 저는 1억도 없는데 12조에서 8조, 얼마라고요? 12조에서 8조가 있었는데, 억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자살했습니다. 그것도 우울증으로. 돈이 없어서 자살합니까? 여러분은 뭐 1억도 없는데 자살 안 하잖아요. 8조. 그거 가지고 얼마만큼 세계 선교할 만큼, 선교사님 몇천 명 도울 만큼, 지교회당 세울 만큼 엄청난 돈인데도 자살했습니다. 우울증을 견디지 못해서. 복음은 뭡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다. 만족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일시적인 기쁨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 4절에 보면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여러분, 한마디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렁에 빠져가지고 길을 못 찾는데 죽음 직전에 빠져나온다. 엄청난 건데도 인생을 돌고 도는데 답을 못 찾는데, 죄와 사망에서 법정 스님이, 여러분 송철 스님이 그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송철 스님 같은 경우는 애를 낳고 출가했거든요. 그 딸이 14살 되는 해, 여자예요. 처음으로 아버지를 보고 싶어 가지고 절에 찾아왔어요. 그럼 저 같으면 태어난 것도 못 받고 자란 것도 못 받고 자기가 나아가지고 자기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출가했으면 책임도 못 지면 14년 만에 찾아온 딸을 향해서 미안하다, 보고 싶었다, 사랑한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가라! 세상의 연은 끝났다. 네가 나를 만나려면 스님이 되어서 나를 찾아오너라. 제자로. 놀라서 죄송합니다. 소리 안 지르겠습니다. 불필 스님 딸이 세상에는 필요 없는 존재지만 득도해서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라. 불필. 나중에 죽기 전에 그 딸한테 미안하다고 사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인간은 운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도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아.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에서, 하나님과 원수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윗사람하고 불편하면 굉장히 힘든데, 그것도 만약에 완전히 상극이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그거는 뭐 가루도 안 남습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한 진노입니다. 찍혔다, 우리 보통 찍혔다 그러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과 원수,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복된 소식을 통해서 거기서 단번에 영원히 끝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데, 이 좋은 소식을 들고만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결국 우리는 복음 가졌다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욥기서 14장 1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모든 운명에서 해방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신분의 획득이 복음이다. 이사야 61장 1절 3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슬픈 자에게 이루하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갇혔던 곳에서 노임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포로된 곳에서 자유를 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 굿뉴스, 이 좋은 소식을 종교도 철학으로도 사상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현지 사람이 길을 묻는다면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 그 동네를 갔어. 근데 어디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어떻게 갑니까? 그럼 이렇게 가세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되게 생각보다 자상합니다. 우리 집 사람은 저기요 하고 갈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은. 아니면 우리 집 사람은 모른 척하고 싹 지나갈 건데 저는요, 앞에 가, 저긴데요. 저기 가서 앞에 가가지고 아직 여기입니다 하고. 생각보다 제가 친절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금도 생생합니다. 겨울방학 저녁 6시쯤, 겨울방학이 저녁 6시 뉘엄뉘엄 해지는 시간에 시골이거든요. 저는요. 이모님이 그 불두막에 이제 불 피웠는데 나무로 하잖아요. 따끈따끈한 안목에 누웠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지? 관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죽으면 답답할 텐데 지금도 생각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6학년. 날 보고 비웃지 마세요. 중학교 1학년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불행하다. 서점에 가서 쇼펜하우의 인생이란 무엇이라는 책을 샀습니다. 중간까지 일단 어려워서 안 읽었지만 교회 다녔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 태권도 배우러 다니고 문화계반 다니고 그랬지만 어쨌든 주일학교 선생님 박길복 선생님 좋아서 다녔지만 그 박길복 선생님이 강 무슨 선생님을 너무 짝사랑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주일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이었어요. 고등부 학생회장. 지금도 그 우리 모임이 있어요. 전진리, 아들 낳으면 진리라 져야 되겠다. 진리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학생회장하면서 신비주의도 빠져보고 절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학생회장하면서 성기책 배고 잤어요. 하나님, 교회가 약간 높았거든요. 저 목사 되겠습니다. 탄광 지역이니까 목사 되겠습니다. 물론 공부하기 싫어서 그랬지만 교회 안에서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신학교 때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신학은. 그래도 잣대는 있습니다. 제가 총신대원 나갔기 때문에 이게 2단이다, 이게 3단이다 정도는 압니다. 그랬던 저에게 이 복음에 대한 바울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2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뭐로 표현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 그러잖아요. 너에게 전했다 그러거든요. 데살로니가 2장 9절에도 보면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내라. 우리도 복음을 받았잖아요. 보통 복음을 받았어. 어떤 방법인가를 받았어.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전했다 그러거든요. 그걸 구체적으로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우상의 도시 고린도서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다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는 거예요.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복음을 받았는데 굳게 붙잡아라. 굳게 서라. 그리고 헛되이 믿지 말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데 과거 현재 미래 구원은 완료되어 있지만 진행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성화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3절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바울도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너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해방이라 그러는데 자유라 그러는데 운명에서 끝났다는데 복음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걸 바울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서 죄에 대한 형벌과 고통과 그리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19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 어린 양으로, 그리고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잡은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 떠난 너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가지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그걸 다 이제 이루는 시간표다, 이제 성취되는 시간표다 하면서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자기 피로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대신할 수 없고 대속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떠난 이 원죄의 불신앙과 그리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짓게 되었던, 그리고 불행하게 됐던 그 모든 것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 전가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원죄로부터는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자범죄는 남아있다 할지라도 원죄로부터는 단번에 영원히, 그게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기업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눈물로든지 마음으로든지 예수님께서 나의 원죄 문제를 위해서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2000전에 대신 속죄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떠난 원죄로부터 해원받고 싶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원죄로부터 속죄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자범죄가 있다고, 원죄가 무효다, 구원이 무효다, 그건 사단의 소리입니다. 원죄는 단번에 영원히 한순간에 해결되는 겁니다. 자범죄가 있다고 원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면, 원죄가 해결 안 됐다고 얘기하면 그건 복음을 오용하는 거거든요.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내가 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55분에 끝내겠습니다. 사실 내용 엄청 많이 해가지고 왔어요. 오랜만에 자신 있게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믿는 순간, 로마서 10장 9절 15절에 보면,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나는 죽어야 되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잖아요. 그럼 이 구원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까? 이 구원의 효력이 자범죄가 있다고 구원의 효력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을 우리 관점에서 얻으려면 힘듭니다. 종교로 해도 힘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진짜 이거는 죽을 때까지 가봐야 돼요. 천주교처럼. 근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단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천주교 신자에게 전도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천국 가봐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떠난 죄와 원죄와 그 형벌로부터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와 저주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는 승리할 수 있는,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 체질도 바뀌게 되어지고 너희의 상처도 치유되어지고 너희가 안 되어지는 부분도 시간표에 따라 가는 겁니다. 그것도 복음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복음은 십자가라. 복음은 두 번째 부활입니다. 15장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이 부활이란 말은 고린도 15장 17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우리는 실패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죽음을 생각했고 중학교 때 인생이 무엇이라는 걸 생각했고 고등학교 때 진리가 뭐 저는 그렇다는 거 저처럼 되라는 게 아니고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다 다르니까. 그랬던 내가 그렇게 운명에서 벗어나고 안 될 것 같은 안 될 것 같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하고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사망 가운데 있지 않고 저주 가운데 있지 않고 에베소 2장에 말한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흑암의 권세에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고 본질상 진노에서 벗어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붙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상에는 이 복음을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지구상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성삼위 하나님만이 완전하시지 이 땅에서 어떤 사람도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에서 완벽하게 100%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제 얼굴 보고 무섭습니다. 골로새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국인권을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복음의 축복이라. 물론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었으면 또 성화도 되고 체질도 바뀌고 그게 이제 서신서잖아요. 바울이 뭐 전도만 하면 됩니까? 행동은 개판 친구는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서신서 내용이에요.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그게 서신서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8절에도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온다.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음이겠습니다. 쟤들이 이해를 못하는구나. 간다는데 또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간적인 제한을 받잖아요. 가면 우리 막내딸이 대학교 4학년인데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는데 태국 한번 갔다 오고 지난주에 이번에는 한 번 탄 김에 더 간다고 대만에 친구하고 오늘 갔어요. 마음에 우리 딸이 있는데 얼굴은 못 봐. 그건 마음이지 내 안에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예수님이 간다. 그러면 공간적으로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온다는 거예요. 참네.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잖아. 내 얘기 아니잖아 봐요. 요한복음 13,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20절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부활은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여러분 골로새 2장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해내리라. 우리의 성화도 우리의 체질도 우리의 성장함도 결국 로마서 16장 27절 말씀처럼 복음으로 경고케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경고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체질도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중에도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오느라. 복음의 일꾼,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사실 이 제목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이 제목을 사실 지난주에 태국에 있는데 생각나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 95%에 되는 불교를 향해서, 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요. 선교사님이 이제 전에 한번 이제 초창기 때 이렇게 막 태국 현지 목사님들에게 이제 불교 복음화, 뭐 왕족 복음화 이렇게 했었던가 봐요. 근데 선교사님들 그 태국에 있는 현지인들이 별로 이렇게 떨떠름하게 이렇게 공감을 못하는 쪽으로 이렇게 굳이 뭐 그런 식으로 반응한가 봐요. 그러니까 넘볼 수 없는 범위인 거죠. 넘볼 수 없는 범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치 신인이 우리 장로님처럼 정치 신인이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일보 읽고, 보수, 조선일보, 진보, 한겨레, 중간에 한국일보를 딱 읽으시는 장로님이 계셔요. 객관적인 사고를 가지려고. 그런 정치인이 이제 딱 국민회의 들어가든 뭐 열린우리당 들어갔다. 만약에 정치인 중에 국민회의 들어갔어요. 이 진보적인 입장에서 처음에 막 서울대 나오가 될 것 같은데 그 집단 안에서 개혁이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거의 안 됩니다. 탈당하든지 거기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작은 건데도. 그런데 여러분 95% 불교 현장에, 흑암이 가득한 현장에 거기에 사는 분들은 뭐 그 엄두를 넘볼 수 없는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이 복음,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만민에게 땅끝까지 모든 족속. 다음 주에 우리 이제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예, 저만 뜁니다.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인데, 여러분 복음, 전도, 선교까지 연결돼야 됩니다. 전도자 입장에서는 복음, 전도만 생각하면 50%입니다. 선교까지 가야 100%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저를 보세요. 복음, 전도, 선교까지 가야 100%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땅끝, 만민, 모든 족속.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예배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예배 드리는 데 하나님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만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자, 그런데 아까 서두 얘기했지만 바울은 그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 대국인 로마를 향해서 로마도 부활하리라, 로마에서 증거하리라, 황제를 향해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고 외쳤던 그 비밀 중의 비밀은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이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부분 중에서 사도들과 이 제자들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과 하나님 나라인데 이걸 함축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걸 외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총신대학원 정문택 교수가 쓴 신학개론에서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 요거 서론 부분을 내가 이렇게 읽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정운택 교수, 총신대학원 정운택 교수가 쓴 사도행전의 그 이제 신학개론하면 사복음서, 그리고 이제 바울서신, 뭐 계시록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라고 이렇게 쓴 걸 보면요, 이렇게 썼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들이 흘러가는 경로 또는 세상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은 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들이 흘러가는 경로 또는 세상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즉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 즉 복음사이다. 사도행전은 지상 생애 이후에도 계속된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의 역사, 교회에 필요한 교훈들을 인류에게 미치는 가장 귀중한 소식으로 소개한다. 그래서 복음서가 없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서가 없다면 사도행전은 있을 수 없다. 복음서가 있다면 당연히 사도행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 복음서에서 미래의 것으로 예견된 일들을 다루고 있다. 사도행전은 복음서를 토대로 삼고 있는 것이다.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식군도 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은 이정표입니다. 로드맵입니다. 여러분 잘 달려왔습니다. 복음서가 없다면 사도행전이 있을 수가 없고 복음서가 있다면 사도행전은 당연한 거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린다면 복음의 열매는 당연히 와야 되겠죠. 삶의 열매, 전도 열매.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 오후에 잠깐 1시간 캠프 나갔어요. 갈 데가 없더라고. 근데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20년 만에 정신 차려가지고 제대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왔어요. 근데 갈 데가 없어. 지역에서 캠프 뭐 시스템도 안 해놨어요. 에라 모르겠다. 시장 가다가 문 닫힌 것 같아서 문 열고 확 들어갔더니 웬 남자분이 버섯을 이렇게 다듬고 있어. 반찬가게인가 봐요. 바로 교회 다니시냐 했더니 60대 중반이에요. 20년 전에 교회 안 다니는데 복음 전하고 영접했죠. 그래서 권사님하고 이제 관리하라 그랬는데 이분이 밤 11시 10분에 문자 왔어요. 목사님, 현장에서 제대로 이렇게 그 전도문 열리고 영접하는 거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답변을 썼어. 제대로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금요일날 또 갔어. 금요일날은 이제 어느 지역에 또 갔어요. 가서 그 얘기 했죠. 시장 나갔어. 그 시장 가가지고 권사님 한 분이 화장품 가게 이제 지난주 같은 데 없어가지고 또 갔어. 물고 다니는 분인데 워낙 그 부러워요. 권사님 이런 분인데 들어봐. 약속했잖아. 다 들고 복음 전했어. 영접했어. 이 권사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 말씀 중에 사역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육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역자가 24시 하나님 전도문 열려야 되는데요. 복음 전해야 되는데요. 그 사역자 하나 있다면 그 사역자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문 열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 그 영접했죠. 그건 작은 거지만 앞으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냐면 복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지역으로 들어가느냐이다. 주제가 이것은 복음을 따라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세상을 정복하는 복음의 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불러도 좋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성령과 교회가 함께한다. 교회와 복음의 일꾼들이 역사하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임재와 동일시된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 말하면 이제 이 조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성령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본론에 들어가서 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시간이 많지 않은데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초대교회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핍박을 많이 당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바울도 감옥에 집어넣고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에 보면, 근데 사도행전 결국 5장 42절에 가서 바울이 뭐라고 바울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표현하기를
고전은 바울이 아니지만 사도들이지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를 쉬지 않더라.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만물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자,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근데 유대인은 십자가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으로 오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21장 5절 특별히요 계시록 17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시여 그들이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이기니라. 제가 시간을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마태복음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주권적으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주인 삼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가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보면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그 지역의 상업도시에 3주만 전했는데 특히 빌립보 지역에서는 막 핍박도 일어나고 무속인이 막 괴롭혀가지고 바울이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흑암을 꺾었는데 그게 자기 이익에 손해가 와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야손도 돌에 맞고 막 그런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바울은 그리고 사도들은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러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마태복음 왕,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으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나음을 입도록 죄 용서함 받도록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우리 하나님 못 만나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물이라잖아요. 선지자로 오셔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아는 거지만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딱 잡고 있어야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그 예수가 사복음서의 왕으로 인자로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린다면 우리 체질도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성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덜 성숙한 부분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이정표가 우리의 로드맵이 방황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전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전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신자 보면 눈물 납니까? 저는 지금 이거 메시지 하기 전에 두 명한테 이거 성도한테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목당 세션 하신 분하고 카운트 일하는 분 이거 들으라고 내가 이거 뭡니까 이거 공유했어. 뭐라 그러나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블로그 이게 들으라고 생방 들으라고.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8절에도 보면 잘 아는 아볼로에게 브리스 아굴라가 정확하게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아볼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18장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노니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물론 더 우리가 통성하면 좋죠. 그러나 핵심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더 깊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이래야 이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유일성의 복음이 와야 우리가 가이사 앞에서도 당당한 거고 불교 현장에서도 당당한 거고 수십억이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음부의 권세이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있을 때니까 아무 여기는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냥 없어도 그냥 있어. 혼자 가보세요. 살아남나. 근데 여러분이 가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가지면 여러분 가는 곳에 요즘은 용어도 잘 써야 돼요. 어쨌든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누구의 고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리라.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히브리서 1장에서 1절에서 3절에 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터 위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그렇게 외쳤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이 복음 앞에 결론 부분에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잘해오셨어요. 더 집중하고 더 묵상하고 더 오직 한다면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1년 후에 3년 후에 10년 후에 이 그리스도의 퍼포스 맞추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 여러분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들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말이 어렵습니다. 재창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살리는 복음 공동체,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공동체, 우리 주일 말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산소망 가운데 복음의 일꾼 되어져서 우리 주의 복음 전하고 또 만민에게 땅끝까지 선교까지 또 이번 또 다음 주부터 선교대회가 있는데 이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언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의 부활의 공동체를 참된 응답을 누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날마다 누림으로 창세기 상장하고 날마다 승리를 하시고 증인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참된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현장 응답 가운데 증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의 공동체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 아버지의 복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가는 곳에 불안의 슬기 무너지게 하시고 대한과 저주가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한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너를 증인하시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증거하며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넉넉히 승리하는 이 복음의 비밀 속에 들어가서 그 응답을 받아 누리며 기쁨의 공동체로 살리는 공동체로 선교와 전도의 공동체로 예언의 공동체로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며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